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2세기 초부터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이단 사상이 등장하여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주었던 이단 사상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몬타니즘이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바벨론의 점성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원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영과 육을 극단으로 분리시키고 대립시켜서 영의 세계는 빛으로 선하지만 육의 세계는 어둡고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적이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했어요. 그리고 구약과 관계된 신약 성경도 정경에서 다 제외를 시켜버리므로 교회는 정경을 빨리 시급하게 결정하여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몬타니즘은 2세기 때 일어난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결혼도 할 필요가 없고 금식을 하기를 권장했고 그리고 교회도 무시하고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납세를 내는 것도 내지 말라고 하고 오직 주의 재림과 내세만 몰두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은사에 치우친 그러한 이단들과의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교회는 시급하게 세 가지를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가 성경을 정경화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신조를 정립하는 일, 세 번째가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일, 이 세 가지의 것을 만들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정경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목격자들과 권위 있는 사도 교부들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세상에서 떠나가심에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문서화하여 남기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를 촉진하게 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교인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동안 교리와 생활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서신 형식으로 여러 편의 서신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전체가 AD 49년에서 AD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지 약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다 기록된 것이 우리 신약 27권 정경에 기록된 시기입니다. 사도들이 다 떠나가신 그 2세기 후부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니까 정경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실제로 정경이 완성된 것은 AD 397년 칼타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인정하고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정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일컫죠. 이것은 라틴어로는 카논인데 이 카논의 의미는 고든 막대기, 자, 규범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교회는 이 정경을 우리의 신앙의 이론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과 그리고 설교의 근거로 이 정경을 삼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오늘 읽고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지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바로 이 27권이 AD 397년 칼타고 공의회에서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정경으로 그 목록이 정하여지고 인정되었는가 하면 AD 70년 유대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을 때 그때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그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지중해 연안에서 가까운 유다 지방 야브네로 이제 바리새파 랍비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유대교를 계속 계승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랍비 회의에서 AD 90년에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부러 이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흥분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약을 분류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39권을 나누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하였다. 예수님도 전통적으로 구약을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언서를 가리켜 네비임, 성문서를 가리켜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분류의 그 이름의 제일 처음 앞 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해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랍비 회의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39권만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또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로도 또 기록되었죠. 이 구약 성경을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입니다. 70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 셉투아진트라고, 이것을 줄여가지고 일반적으로 70인경이라고 일컫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헬라 시대 톨레미 왕조의 수도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BC 2세기부터 1세기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당시에 국제용어로 많이 통용되었던 이 헬라어로 유대 공동체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죠? 그래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70인역에는 정경이 아닌 외경이 14권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 외경을 14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특별히 1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나 그리고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베들레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 불가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르틴 루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사용한 본문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경을 번역함으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39권이 된 것입니다. 외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외경까지 포함해서 구약성경 39권과 그리고 외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으로 여러 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가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은 AD 390년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이 라틴어 성경을, 볼가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시급하게 확정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만든 것이 신조입니다. 이 신조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신조란 믿는 바를 서술해 놓은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와 이 몬타누스주의자들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니까 이것과 구별을 해서 교회가 믿고 있는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공의회가 여러 번 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근본적인 교리가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발생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에 부치는 그런 준비이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저 자신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조를 정하기 위해서 열린 그 공의회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열렸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들이 가졌던 최초의 공식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은, 왜 이 회의가 열려져야만 했었는가 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생긴 문제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들의 해답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도들이 열었던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AD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안에 위치한 곳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 회의를 소집하고 초청해서 주교들이 참석해서 여기서 결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과 동질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교회의 신조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후에 가졌던 첫 번째 회의였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중요한 회의가 AD 381년에 열렸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네 번째가 AD 431년에 열렸던 예배소에서 열렸던 회의, 그리고 다섯 번째가
AD 451년에 열렸던 칼케톤 회의,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곧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완전한 신성과 또한 완전한 인성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신조들은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전혀 수정하는 일 없이 오늘날까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신앙의 신조로 그리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만드니까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구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돼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1세기 때 초대교회 안에서의 조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맡는 일만 맡아서 하시기로 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신실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접대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는 프레스비터라는 단어로 알려졌는데 헬라어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교단에서 우두머리 되는 그런 분들을 감독이라고, 비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장로회의 의장을 맡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비숍, 주교다, 감독이다, 이 말이, 이런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 장로님들이 있으면 가장 권위 있는 한 사람의 주교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주교 혼자서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교부 시대 때 보면 안디옥 교회는 ig나티우스를 주교로 해왔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을 주교로 하였습니다. 2세기 중엽쯤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대주교를 두고 있었어요. 주교들은 사도들을 계승한 분들로 여겨져서, 그래서 주교들은 그때부터 권위를 갖춘 특별한 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자꾸 수적으로 성장해서 로마 제국권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졌던 것은 이 박해 시대 때부터 되어진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조직과 이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AD 330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틴노플, 지금의 터키의 비잔틴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국교로 인정할 때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다른 종교는 AD 380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국교로 인정을 받았고,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종교는 금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그의 두 아들에 의하여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동로마로, 그리고 라틴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로마로, 이 로마 제국은 두 제국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된 이후에 힘을 잃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에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계 몽골의 기마족이었던 그 훈족이라는 야만족이 유럽에 살고 있었던 겔만족의 한 족속인 동고트족을 계속 침입해서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동고트족에 의해서 압박을 받던 겔만족의 한 부류인 서고트족이 다뉴브 강을 건너서 로마의 국경을 넘어 그때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져서 로마는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면서 이 서로마 제국은 서서히 멸망해 갔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서로마 제국의 라틴 교부들 중에는 암브로스, 어거스틴, 제롬 같은 유명한 교부들이 이 시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야만인들에 의해서 반달족, 동고트족, 서고트족 이런 모든 겔만족에 의해서, 또 훈족, 그 서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다 불타버리고 노략질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성 어거스틴이 The City of God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그때에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이런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이 사실은 이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들이에요. 북게르만족은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그 후에 그들은 덴마크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를 건설했고, 서게르만족은 그들도 아주 야만인이었는데 앵글족, 섹슨족, 영국을, 로마가 다스렸던 영국을 점령해서 잉글랜드 나라를 세운 게르만 민족이고, 그리고 동게르만족은 동고트인, 서고트인, 반달린, 이 반달족은 얼마나 로마를 황폐하게 약탈했는지, 그래서 반달리즘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을 반달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들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들은 서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그리고 붕괴시켰습니다. 마침내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로물러스 아구스투라스라는 황제,
로마의 제1대 시조의 이름이 로물루스예요. 처음과 나중에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로물루스 아구스투스가 이 게르만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쟁에 지니까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황제의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씌워줌으로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여러 번 침략을 당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후에 1453년에 이슬람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지금 아랍화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이러한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대주교를 받들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로마의 대주교를 받들므로 서로마 교회는,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서로마 교회는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게르만족들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고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이 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을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 문화도 없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한 야만인들이었지만 이렇게 발달된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점점 그들이 이제 변화되었는데,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르만 민족의 이름은 프랑크족이었어요. 그리고 앵글족과 섹슨족인 서게르만족이 영국을 점령하고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훌륭한 전도자들이 영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게르만족인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를 복음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화 되었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러시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러시아의 히랍 정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라는 그 왕은 교황의 청으로 이탈리아 반도 저 북쪽에 자리 잡은 롬바르드라는 왕국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까 좀 그 롬바르드 왕국을 좀 쳐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롬바르드 왕국을 정복하고 빼앗은 영토의 일부를 교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황은, 서로마 교회의 교황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이 이제 그 본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은 성직뿐 아니라 교황령이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영토의 정치적인 통치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우면서 약 1000년간을 더 버티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 476년에 멸망당하고도 한 1000년간을 더 버티다가 1453년
오토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중세는 보통 학자들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AD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1453년까지 약 1000년 기간을 중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세기경부터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던 이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그 단어는 파파, 아버지라는 칭호죠. 이 명칭도 처음에는 지역의 주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 중에서 유명한 교황이 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세를 가리켜 AD 591년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까지가 중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D 591년 그레고리 1세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세계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전체를 로마 교황이 통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첫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동방 콘스탄틴노플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시에 대한 지배권은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황에게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황제는 콘스탄틴노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먼 서로마 제국의 로마까지 컨트롤하는 것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의 교황은 점점 독립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로마의 황실이 자꾸 위축되고 나라의 힘이 약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자꾸 침략을 해오니까. 그래서 교황은 이제 서로마에서 외교적인 권한 그리고 군사적인 권한까지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054년에 히라버를 쓰는 동방교회와 라틴어를 쓰는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한 교회만 있었는데 교황 통치하에 있었던 서방교회가 교황 제도를 통해서 왜 갈라지게 되었느냐면 콘스탄틴노플에 있는 주교를 이 서방 주교인,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이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 파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콘스탄틴노플의 대주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별하고 이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으로, 동방교회는 히랍 정교회로 이렇게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좀 복잡한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 왜 교황 제도가 생겨났고 중세 때 그 교황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이란 원래의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성 수련회로 75회 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역시 초대교회로 그 영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원래적인 신앙, 그리고 이 생활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섬김의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김의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 에클레시아 운동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일으킨 종교개혁 역시 본래의 사도들이 세웠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세웠던 그 초대교회로, 사도적 교회로 회복하고 돌아가자는 운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